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뒤에 한번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10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나의 삶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못 가지고 예수는 믿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는 많이 변해야 되고 나는 뭔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지는 않고 항상 부족한 나 자신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죄인으로서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위축되고 그리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 입을 수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10절을 중심 잡고 자,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래요. 죽이라. 곧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 가운데 거했던 그런 삶인데 곧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거기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5절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새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내가 5절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을 이제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면 이걸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를 옛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너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자, 언제? 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이제는, 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옛날 옷은 벗어버려야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옷은 더 이상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다시 빨아서 입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떤 옷을,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신 옷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8절, 자, 벗어버리라 다음 곧부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롤로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더러운 말, 달리 말하면 음담패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에베소서에서 나왔지만, 자, 분함을 우리에게 벗어버리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분한 것들 뭐 이런 거, 분한 감정이 없이 기쁘게만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 분함이 올라와요. 근데 이 분함이 누구 때문에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 네, 그 옛날에 서세원이 했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답을 맞추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 했더니 할아버지가 인코 부부? 뭔 소리야? 답이 뭐였어요? 네, 왼수였어요. 왼수. 아유, 이름에 왼수 막. 아니,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아내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녀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올라와요? 분함이 올라온다며. 분이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자, 그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은 해가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자, 몇 시까지는 풀어야 돼요? 6시까지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분한 마음 자체를 안 가지면 좋겠지만 아니 분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 몇 시까지는 해결하셔라? 저녁 6시 저녁 먹을 때까지는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그 왼수만 보면 분이 막 올라오세요. 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어떠한 말이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꼭 필요한 것, 적당한 양,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아멘.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내가 말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자신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다운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된다. 내 생각이 굉장히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포트레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집어치우다 그 말이에요. 집어치우다. 여러분 집어치운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옷에 뭐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서 이렇게 확 집어 던지는 것처럼. 왜 집어 던질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새 옷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옷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새 옷을 입으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말하면 어우 집사님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이런 옷을 골랐어?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집에 가서 옷을 어떻게 벗으시죠 여러분들? 집어치워버려요? 아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혹시라도 구겨질까 먼지가 묻을까 정성을 다해서 벗은 다음에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말하는 거, 부끄러운 말들, 비방과 악의와 이러한 노여움과 분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어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끌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가 한번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을 뻔했던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전의 것들을 벗어버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 생각하래요? 위의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디에요? 위의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위의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또한 어떠한 개념이냐. 8장 1절 2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러한 침략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광복절을 맞았어요. 광복절을 맞았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시원함,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과 또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고요. 자유함을 입었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해방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돼요. 네, 우리 대한독립 만세, 천국 독립 만세 막 외쳐야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뭘 먹고 또한 내가 뭘 입어야 될지, 내가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물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왜요?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세상 고민이 되더라도 뭐부터 고민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고민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고민하는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에게 11절 말씀에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근본이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자, 또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자,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입고?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위를 벗어버리니까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러한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입느냐 새 사람의 옷을 입느냐. 자,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고요.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결국은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어떤 옷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거 바라보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나를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그들에게 품어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는 건 어떤 모습인가? 자,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13절,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뭐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어도 나는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 예수 없었어도 구원받았죠. 전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나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창조한 세상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참아주시겠어요?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애전에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자, 이 모든 것 위에 14절 보세요.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 버리고 세울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맨 나중에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보다 뭘 말하냐면 사랑 타령해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도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 못하면 그 말 하지 말아야죠. 내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운데 그렇게 녹여낼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있네 없네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진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러면서 15절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자, 15절 본문의 말씀,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과 16절과 17절에는요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감사 언제 해야 된다고요? 언제 해야 돼요? 감사 언제 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범사에. 여러분 이거 귀가 닳도록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시냐고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오늘 육동준 목사 설교가 좀 기네. 저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야, 뭘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무엇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자, 브라비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결정짓게 하라. 그리고 그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은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자, 내가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자, 21절 보시면, 20절과 21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율법으로 얽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